이렇게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일여성교회가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니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 우리 총무님들 나오셔서 연령대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42년생이고 저희 어머니가 48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일여성교회는 아버님 연배와 같고 또 이여성교회는 또 저희 어머니와 연배가 같은 걸로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이 여기 또 앉아 계셔서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시는데 참 여러분들이 비록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불날이 가까웠지만 그럼에도 헌신을 다짐하고자 서는 이 자리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걸 썼습니다. 자신의 딸이 3살 때였는데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한창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보고 있던 3살 딸이 갑자기 자신과 아내를 보고는 잠시 앉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한 3살 딸이 앉으라고 해서 씩씩거리며 이렇게 앉았답니다. 그러자 그 딸이 부부와 어깨 동무를 하고는 세 사람의 머리를 가운데로 모으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3살 딸이 무엇이라고 했는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좀 사이좋게 살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딸의 말을 듣고 그만 머쓱해져서 부부싸움을 멈췄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지만 어떻습니까?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가끔, 아주 가끔 보기도 하지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해 멍드는 가정들이 훨씬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툼은 부부 사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동료 사이에도, 그리고 학교 아이들 사이에도,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에도 다툼이 있게 되는데요. 우리 권사님 좀 전에 기도했지만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정치, 경제적인 여러 이슈로 인해 전쟁을 벌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하루빨리 그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가 계속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기력해지게 되는데요. 교회 일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게 되고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어느 곳에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가리켜 혹자는 다툼의 역사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는데요. 교회 역시도 다른 것들보다는 덜할 수 있지만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입니다. 만약 잘못 처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버리고 자신도 망하고 상대방도 그리고 교회도 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지만 하지만 이런 다툼이 있을 때 그 다툼의 문제를 잘 처리하게 되면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나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를 수신받는 교회 공동체 내에도 다툼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1절 상반절에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라는 말은 교회 구성원들 중에라는 의미입니다. 즉 야고보는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신앙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모이라고 하는데요. 전쟁, 전투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압력이나 불화 등을 상징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졌는데요. 이는 그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다툼은 투쟁, 쟁론, 그리고 논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이라는 이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두 단어를 모두 다 복수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당시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내에 이런 싸움과 다툼이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질문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1절 하반절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스스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다투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욕구 충돌인데요. 욕구 충돌은 실제적인 이익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텔레비전을 보는데 남편은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아내는 멜로 드라마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이돌 가수의 노래를 보고 싶어 합니다.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스마트로 보면 되지만 텔레비전이 밖에 없었을 때는 텔레비전은 한 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셋인데 공급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가지고자 하는 사람은 셋인데 물건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 각자의 욕구가 충돌하여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데요. 이는 삶의 방식과도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은 머리를 길게 길러서 노랗게 물들여서 또 닦고 닦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무리 봐도 그 아들의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보기가 싫습니다. 더군다나 남자애가 이런 표현하면 남녀 차별인지 모르겠는데요. 남자애가 머리를 닦고 다니면 밤에 몰래 들어가서 가위로 그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어머니와 아들의 가치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그 가치관이 충돌할 때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셋째는 감정의 충돌입니다. 감정 충돌에 의해서도 다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요. 같은 말을 할지라도 기분을 상하게 하면 감정이 충돌하여서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TV를 통해 보듯이 기분 나쁘게 쳐다봐도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시비하다가 결국은 살인까지 하는 경우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절은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정욕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정욕이라는 단어는 본래 기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주로 죄된 정욕 또는 쾌락 등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본절에서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멀리하고 쾌락적인 삶만을 추구하는 그런 경멸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곧 야고보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악의적인 쾌락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쾌락적인 삶의 만족을 얻기에 끊임없이 욕망을 키워가는데 그 탐욕스럽고 또 다투기 좋아하며 또 남이에 굴림하고자 하는 그 욕망은 결국 인간들 사이에 싸움을 확대하고 재생산하게 될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 내부의 어떤 무한한 충동들이 마음대로 표현되어 결국은 쾌락이 지배하게 되면 인간관계는 필연적으로 화평이 아닌 분쟁으로 치닫게 되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커지게 되면 전쟁이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개인 자신의 쾌락과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에 이웃에 대한 피해까지도 스스럼지 않는 이 세속적인 성도들을 바라보며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바로 정욕에 있다라는 것을 규명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될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간에 그런 정욕 때문에 분쟁하고 있는
그 현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이 권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믿음의 지체 간에 가져야 할 그 관계 형성의 온전한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야고보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 곧 당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정욕과 싸우는 거룩한 전쟁은 뒷전으로 한 채 육체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같은 지체들끼리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추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쫓아 화평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다투고 싸움으로 악을 행할 것인지 결정해야만 했는데요. 만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방법대로 사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육체의 정욕을 채우시하여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필연적으로 그들의 공동체는 분열되고 와해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은 비극을 사전에 막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되는 이 정욕이 어떤 것인지를 그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과 다툼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육체의 정욕이 시키는 대로 내맡기고 또 정욕은 끊임없이 원하는 것을 채워가도록 그 사람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게 만들어서 결국은 서로 간의 다툼으로 인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치열하고도 잔인하게 투쟁했으면 무엇인가가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욕에 따라 행한 세속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의 수단과 방법은 틀렸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과 다툼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 또한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 2절 하반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야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일려선교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싸움과 다툼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꾀와 모략을 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자신의 주장만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 틀리다는 것을 입증하려 드는데요. 정의와 진리의 수호라는 거창한 명분을 말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오직 자기 힘과 자기 주장만 난무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행동입니다. 또한 기도를 하더라도 그 목적이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즉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으며 또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툼의 결과로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절 말씀을 보면 가늠한 여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본래 남편에 대한 정조를 지키지 않고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야고보는 이것을 문자적 의미가 아닌 은유적 의미로 쓰고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즉 부부 간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친히 신부로 맞이하여 자신을 그의 백성의 남편이라고 말씀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었고, 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선지자들은 영적 간음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정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잘 알고 있듯이 호세아 선지자는 간음한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바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에서 당대의 이스라엘을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간음하고 멀리 떨어져 돌아서 버린 그 믿는 자들을 향해 탄식한 바가 있는데요. 본문의 야고보는 구약시대 선지자 및 주님과 동일하게 자기 자신의 그 욕심만을 채우고 이에 다 싸우고 다투며 또 이기적인 동기로 기도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세상과 짝하여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그 결혼관계를 깨뜨려 버렸기에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은 모두 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 행하는 것이기에 로마서 8장 7절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즉 다툼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세상과 버치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싸움과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6절과 10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하여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면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사람은 결코 다른 다툼과 싸움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악한 욕망을 억제하고 다른 지체들과 화목을 추구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에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기에 이어지는 7절에서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종한다는 말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 굴복시키는 적극적인 순종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자발적인 자유의지로 내어 맡기는 겸손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피조물의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시기와 다툼으로 일어난 이 신앙 공동체의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성도들이 끊임없는 그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적한다면 분명 마귀는 성도들을 피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규정된 시간에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로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베풀으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어느 때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시기에 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 하기보다는 멀리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해 버리기 일쑤였으며 본 서신의 수신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또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즐겨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결국은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멸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슬퍼하며 애통하고 울며 또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싸움과 다툼의 문제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온전히 해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우리 일리어 선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죄된 속성으로 인한 시기와 다툼을 온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모든 이기적인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온전한 헌신을 방해하는 시기와 다툼 그리고 싸움들이 깨끗하게 제거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통해 모든 시기와 다툼을 제거하고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일리어 선교 회원들과 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